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는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영이 깨어나 주를 송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부터 하시고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는 치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셔서 새 노래로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온전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나의 기쁨이라, 그 고백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간절히 부르며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 세상의 헛된 맘을 다 태워주소서.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번쩍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불 가운데 아버지, 그 컨스밍 파이어, 아버지 컨스밍 파이어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아버지 다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한번 붙는 자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르짖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회개의 영, 다시 아버지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죄가 가득하고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관용하는 세상입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에 젖어 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20절.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방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모여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데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이스라엘 민족 세례 요한의 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 땅에 보여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선택했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라는 점점 더 형편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선택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헬라의 철학을 갖고 온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생각보다 더 올고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때에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선포한 것이 베다니 근처였거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먼 곳이었어요. 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각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혹시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의 의미.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냐면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광고 나갈 거예요. 저희 교인들 중에 뭐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좀 하면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는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없이 그냥 세례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이게 신학적으로나 교단의 법으로 따지면 말은 안 되지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고 나는 내 마음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세례 드릴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무거운 얼굴로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외침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몸짓도 그랬고 어떻게 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마땅히 제사장 길로 가야 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저 요단강에서 저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그 외침이 마땅히 우리는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요단강으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무거운 얼굴로 요단강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를 지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문제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어려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옷을 입고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차 올 진노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절박한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 자신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여 가나안으로 보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의식입니다. 어느 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악을 행하면서도 어쩌면 로마 사람들보다 헤롯 왕보다 더한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져도 나는 선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뻔뻔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뻔뻔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죄 진 다음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죄로 씻겨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뻔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스스로 죄인지도 알면서 죄를 짓는데 죄책감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뻔뻔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누가 그래요? 아니, 누가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과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준다라고 그랬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죄인 줄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누가 그러느냐고요.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어이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착각 좀 하지 말아라. 누가 너희들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돌들로도, 근데 이 돌에 대한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돌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이 돌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하여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이방인들로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즉,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13절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런 외적인 것을 갖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유태인들이 마찬가지죠. 육정으로라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 갖고 구원 못 받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게 정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눈을 뜨고 원하는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높은 지위, 권력,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내가 장로나 권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 육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구원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 생각에, 내 뜻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 방식으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얘기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쳐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겠어요. 이 헛된 자부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으니까, 이 헛된 자부심,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내가 목사의 아들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제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게 다 자부심이라는 거거든요. 이 자부심은 회개로 연결이 안 돼요.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절대로 그 교회에서 회개 기도 하실 때 목사님
이 기도가 교인들의 귀에 들리지 말게 하십시오. 충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교인들 중에 목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그거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자기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들을까? 근데 제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두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공동체의 예배를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요단강에 오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저 세례요한 짝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하여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마음으로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열매라고는 표현하고 있어요. 이 회개의 열매는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세례요한은 곧 무너질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에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개한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좋은 열매거든요. 회개한 다음에 실천적 상황은 좋은 열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찍어져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인생을 잘못 살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세례요한이 느꼈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물에 넣었다 끄집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앞으로 나는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세례가 너무 흔해 빠져서 그냥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 일단 세례 받으라고, 성가대 올라가려면 세례 교인이 올라가야 되니까 세례 받고 올라가라고, 세례 안 받고 올라가면 그거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일단은 받고 올라가라고, 집사를 하려면 직분을 줘야 되니까 일단 세례를 받으라고, 저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도 받으라고 그랬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렌지 연합교회 때 세례 4번 받았던 애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3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목사님 내가 이제 진짜로 예수님 믿는데 세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Why not? 그리고 세례를 줬죠. 그렇게 세례를 줘버리다 보니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가 구원 아니에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그러면 세례 주면 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에 내는 청산하고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너희가 진노를 피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얘기에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픈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 목사가 나를 공격하네? 말씀으로 사람을 치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뭐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을 쳐요. 치기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성령이 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리 아닐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하니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모두 실천적 열매였습니다. 즉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11절 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고. 이걸 어떻게 오늘날 해석해야 될까요?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옷들 중에 겨울옷 하나, 봄옷 하나, 여름옷 하나, 가을옷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다 뿌릴까요? 우리가 주면 누가 받기는 하나요? 옛날에는 옷이 참 귀했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옷을 가위바위보해서 제비 뽑아 나눠 가졌겠어요. 그때는 옷이 귀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옷을 거두어서 홈리스들한테 나눠주면 될까? 이 말일까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게 맞는 옷을 사 입는 것이 이게 죄입니까?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내 자식들하고 가서 좀 비싼 거 외식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 죄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죄가 아니에요. 또 내가 그런 데 가서 먹어야 그 사람들 레스토랑도 살고 옷 파는 사람도 살고 옷을 만드는 사람도 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옷이 미어터지도록 많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는데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갈등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은 사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그때 그 전까지는 육체의 눈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었는데 그 눈을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럼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군인들도 물러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식민지였으니까 세금 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금을 걷는데 세리들이 받아야 될 세금보다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생활 수준은 월등하게 높았지만 세리의 사회적인 기준은 창녀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것들은 진짜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질이라고 하는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을 것만 정확히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군인들의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걸 채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대표적인 지금 직업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사람만 얘기한 거예요. 세리와 군인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의미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이게? 수많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콕 집어서 세리와 군인을 얘기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가장 악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세리와 지금 군인에게만 얘기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부르심의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관역이 있거든요. 관역. 화살 쏘면 이게 관역이 있잖아요. 그럼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거나 그 앞에 떨어지는 것, 못 미친 것이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가지 않은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줬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짓는 죄가 뭐예요? 남편의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좋은 거는 남편다운 거예요. 그럼 아내가 아내다운 건 뭐예요? 아내다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여인을 만나고 할 때 그 사람은 남편답지 못한 거예요. 군인이 나라를 잘 지키는 게 군인다운 거예요. 경찰관이 자신의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경찰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경찰관이나 군인들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에게는 나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경찰관은 사회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방관은 불 잘 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의사인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잘하는데 환자는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가장 의사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의사다운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자리에 불러서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회개해야죠. 열매가 어떻게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리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내가 바르게 삶으로써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과테말라에 있는 사람,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 멕시코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가면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난 본 적이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 알아서 다 사랑하게 돼요.
그건 그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러나 정말 여기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경험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내가 죄를 짓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돼요.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중에 예수님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이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 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다운 것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 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다운 답.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았어요. 이게 뭐뭐다운 거예요. 내가 그 위치를 올라가서도 아니고 내려가서도 안 돼. 너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도 그게 뭐뭐다운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답게 광야에 외치는 사람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먼지가 많은 곳인지 우리가 알죠. 이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한 그 사막 같은 곳이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끈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더러우니까 더러운 발에 있는 신발을 관리하는 사람은 종의 등급으로도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님의 신발을 이렇게 끈을 풀어서 털고 그 다음에 다시 묶고 씻고 하는 일을 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가장 낮은. 근데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나는 오실 예수님의 그 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메시아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메시아 비스꾸무리하기는 왜냐하면 내가 그분 주단 깔아드리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맬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정도의 사람이지만 내가 물 세례 준다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버리시는 내가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죄질 순간이 온 것이죠. 사실은 죄짓기 딱 알맞은 환경을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줬는데 교만이 찾아올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군인들이 세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몸을 맡기면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잡았다 물에 꽉 집었다 끄집어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은 가장 세례 요한답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세례 요한답게. 예수님도 예수님다웠어요.
예수님 새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줄 서서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가장답게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거기서 세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더니라. 이 헤롯이 자기의 힘으로 이복 동생 빌립이죠. 빌립의 아내, 다 왕인데 이 헤롯이 가장 큰 나라를 갖고 있었어요. 힘도 좋았고 그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강탈한 거예요. 그 여인과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조강지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게 헤롯 한 사람의 욕심으로 된 거냐? 아니요. 헤로디아도 보니까 헤롯이 자기의 남편 빌립보다 훨씬 더 야망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버리고 간 거예요. 나중에 이 헤롯이 어떻게 죽냐면 반란을 꾀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모든 조작을 다 이 헤로디아가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망의 여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애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 헤롯 왕답지 않게, 남편답지 않게, 아내답지 않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모답지 않게 행동을 하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베다니 요단강 편으로 우리도 이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던 일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을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로, 남편으로, 엄마로, 아내로, 목사로, 장로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맞는 사람들답게 살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리에 있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 물론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그 자리를 너에게 의탁했으니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목사답게, 남편답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갇혀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갇혀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요단강가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나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았는가?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내가 그러지 못했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그것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행함의 열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